굉장히 부담스러운 말씀일 수 있어요. 그리고 제가 얼굴에 철판 깔았다는 거 먼저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제가 얼굴 철판 깔고 말씀 전하니까요. 혹시라도 여러분들이 오해 없기를 바라고 상처 없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중심으로 해서 섬김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과거에 보면 엘리야가 3년 6개월 동안 그리시네가에 숨어 지내잖아요. 3년 6개월 동안 그 온 땅이 우상 숭배함으로 인해서 그 땅에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닫아서 비가 멈추고 3년 6개월 동안 이슬이 멈추잖아요. 그래서 엘리야가 그리시네가에 숨어 들어갔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까마귀들을 통해서 떡과 생선들을 물어다가 이렇게 먹이잖아요. 그런데 요즘은 이 까마귀가 환경 오염으로 인해서요, 까마귀가 다 죽어버렸습니다. 까마귀가 다 죽었는데요, 개척할 때, 교회가 개척할 때에 보면 지하실에서 우리 교회가 개척됐을 때 처음에 옆에 있는 성도들이, 다른 교회 성도들이 지나가다 시장에 갔다가 오면서 어떤 내 교회 목회자가 아니어도 갔다가 조용히 놓고 가고, 그리고 지금도 그 한 집사님을 잊지 못하는 게, 다른 교회, 시내 나가는 교회를 나가시는데 그때 지하실에서 이 아이 낳고 굉장히 어렵게 목회하고 있을 때인데, 그러면서 하나님 고기 주세요 하면은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시는 하나님, 만나 주십시오, 메추라기 주십시오 하면은 반드시 그 집사님을 통해서 이 닭을 갖다가 놓고 가시는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물론 그 집이 이제 닭집을 크게 해서 전국에 튀김집에 닭을 납품하는 집이니까 닭인들이 많았죠. 그렇다고 해서 내 교회 목회자가 아니라 다른 교회 목사님에게 그렇게 한다는 건 쉽지 않습니다. 근데 과거에는 꼭 우리 교회 목사님만이 아니라 다른 교회 주의 종들에게, 또 다른 교회 섬기는 분들에게 섬김이 있었어요. 근데 요즘은 이런 게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어떤 걸 볼 수 있냐면은, 오직 내 교회, 우리 교회 목회자 외에는 하나님의 종으로 보지 않는 이런 모습들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물론 시대가 하도 악해지고 교회 안에서 이단들이 행행하다 보니까 조심스러운 부분도 없잖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한 가지 보셔야 할 것은, 정말 주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졌고 그 교회를 섬기는 사람은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종으로 인정하시고 그들도 좀 섬겨줄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서 말씀 듣거나 끝나고 나면, 오늘 이렇게 가셔서 이번 주에 내 주위에 큰 교회가 아니라 작은 교회 있잖아요. 그 교회에다가 조그만한 선물해서 갖다가 그 교회에다 놓고 좀 오는 거 숙제입니다. 아멘. 숙제예요. 다른 교회, 어려운 교회, 작은 교회들, 그 목사님들에게 옆에서, 예를 들어서 개척교회 같은 경우는 쌀을 한 포대 갖다가 놓고 오면 굉장히 힘이 되죠. 그렇게 해서 내가 하나님의 종을 섬기고, 그로 인해서 이것은 그분에게 섬기지만 하나님 앞에서 복을 받는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 숙제입니다. 말씀을 듣고도요, 여러분 행치 않는 것은요, 그건 죄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듣고 말씀 들음으로 끝나버린다면은 그것은 하나님 앞에 책망받을 일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정말 적어도 몇 년 전까지만 해도요, 이런 스승의 날 되면은 넥타이도 선물을 한 번 있었고, 양복은 둘째 치고 와이셔츠도 한 장씩 이렇게 선물 들어오는데, 아예 요즘 전혀 그런 것도 없습니다. 왜 안 하냐고. 제가 얼굴 철판 깔았다고 했죠? 왜 안 섬기냐고요. 여러분들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는, 이러면서 지금 얼굴이 뜨겁습니다. 한다. 가르쳐야죠. 우리가 배워야죠. 그래서 성경에서 보면 하나님 앞에서 축복받을 수 있는 통로들이 있어요. 자, 그런데 이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0장 35절에서는요, 주 예수의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자보다 복이 따심을 기어가야 할지니라. 그러니까 늘 섬길 수 있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섬김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복을 받는 우리 세민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물은 흘러 넘쳐야 돼요. 흘러가야 됩니다. 고여있으면 썩습니다. 내가 고여있으면 이게 썩게 돼 있어요. 계속 흘러가도록. 물론 이런 말 합니다. 목사님 따라서 합시다. 목사님, 나 마실 물도 없어요. 나 마실 물도 없는데 뭘 남까지 흘러갈 게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내가 조금 마시더라도 그것이 흘러가서 다른 사람이 적셔지고 그 땅이 적셔질 때 거기에 풍성함이 또 풍요로움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영적 질서 원리입니다. 자, 그렇다면 첫 번째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 여러분 여기서 이 말씀 보십시오. 이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라고 말씀하면서 스스로 속이지 말라 이렇게 합니다. 즉 이 말이 뭐냐면 목사님을 사랑합니다, 교사 선생님을 사랑합니다 했으면 거기다가 말로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말로 하는 건 누구나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속이는 일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또 여기 오해 없길 바랍니다. 세상에 교회 나갔더만 자기 섬기라고 설교하는 목사도 있더라. 없길 바랍니다. 제가 지금 얼굴 뜨겁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목사님은, 목회자는 우리 성도들에게 어떻게 하면 복받을 수 있는가를 여러분 이것을 목회자가 늘 고민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가르치는 자와 말씀을 받는 사람은 가르치는 자에게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니까 가르치는 자, 좋은 것, 함께 하는 것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이 세상에 스승 아닌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심지어는 어린아이도 우리 인생의 스승이 되죠. 자, 또한 그러나 우리가 특히 주의 종과 함께 할 수 있기를 바라는데요. 영적으로 이끌어주는 자와 함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스승의 날 대부분 보니까 요즘 그런 것도 많이 촌지나 이런 거 없어졌으니까 그런데 아신 것처럼 이번 여러분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스승의 날 학교 내 아이의 자녀들에게 조그만 꽃바구니 하나 들려서 보낸 분 손 들어주세요. 내 자녀에게, 내 자녀를 가르치는 학교 선생님에게 조그만 꽃다발에도 하나, 꽃바구니 안에서 선물 보내신 분 손 들으라니까? 아니, 이렇게 삭막합니까? 이렇게 없어요. 애들 다 키우셨다고요? 여러분, 이것은요, 뭐 촌지가 아니라 작은 정성, 내가 감사를 표현하는 거잖아요. 학교 선생님들에게 몇 년 전만 해도 정말 아이들에게 그걸 다 선물을 들려보내고 선생님에게 감사하고 표현하고 이랬잖아요. 근데 요즘 학교 선생님이 야단치면 전부 아이들이 휴대폰 들고 찍으려고 준비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요? 인터넷에 올리려고. 이렇게 교권이 무너진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한번 여러분들이 오늘 내 자녀를 가르치고 양육하는 우리 주일학교 선생님들, 중고등부 선생님들에게 정말 조그만 선물 어디 준비해서 하신 분? 학교 선생님에게도 안 하는데 저기 이고혜 전사님 있네요. 받았어요? 근데 나한테 왜 안 해? 나한테 왜 안 해? 자, 그래서 대부분 이렇게 해요, 여러분. 이것이 뭐냐면 질서거든요. 주일학교 내가 아이들을, 내 자녀를 가르치고 인격적으로 가르치고 그 아이를 세상을 살 수 있는 방법을 가르치고 있는 그 선생에게도 감사 표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특히 여러분들이 하셔야 할 것은 내 자녀나 나의 영적인 문제를 가르치고 양육시키는 그분들에게는 늘 감사를 표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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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왜 아멘 소리가 적습니까 오늘은? 아멘. 이 이야기를 제가 어제 몇 군데를 이렇게 어제 저 서해안
그 곰소에 있는 그러니까 격포에 있는 새만금 수양관을 다녀왔어요. 신학교 교수들이 함께 다녀왔습니다. 거기 갔지만 그 학생들이 미리서 와서 준비를 했는데 얼마나 준비를 많이 했는지요. 거기를 갔다 오면서 그 두 분의 저는 간증을 좀 하려고 합니다. 지난번도 이야기했습니다만 산정교회 오도균 목사님 계신데 그분하고 제가 같이, 그분도 교수로 계시니까 같이 이제 차를 타고 갔다 오는데 제가 하도 그분의 그 간증이 뒤에서 제가 휴대폰에다 녹음을 해놨습니다. 그분 말 그대로 녹음해놨는데 이 지난번도 이야기했습니다만 그 꿈의 궁전 갈마동 그 도마동인가요? 그쪽에 가면 꿈의 궁전이라고 하는 큰 예식장이 있습니다. 그 예식장 사장이었던 이재와 안수 집사님이 계시는데요. 이 집사님이 그 불교 방송국에서 165억에 그것을 팔라고 하는데 신앙 양심상 그것을 팔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90억에 사가지고 불교 방송국을 세우겠다고 거기다가 165억에 팔라고 하는데 이것을 신앙 양심상 거절을 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사기꾼들에게 휘말려가지고 한 푼도 못 건지고 그거 다 뺏기고 거기서 나오게 됐습니다. 근데 이제 나중에 그 사기꾼들은 전부 지금 교도소에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완전히 빈털터리로 나왔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생각할 때는 불교에게서 165억, 90억에 사가지고 165억에 팔라고 하는데 팔아서 얼마나 차익을 남길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빈털터리로 나와서 이분이 정말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섬기는데 이 하나님께서 그분에게 다시 길을 열으시는데 서울 새한빛 병원을 주셨고 여기에 논산에 늘봄 예식장을 주셨는데 그 늘봄 예식장이 올 5월 달에 이달에 종합병원 허가가 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다가 몇십억을 들여서 다시 리모델링을 하고 거기 종합병원으로 간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분에게 핫도그 공장을 하나님께서 만드는데 전국으로 30가지 종류의 핫도그를 해서 전국 롯데 전국 매장으로 가게 되고 굉장히 장사가 잘 된답니다. 근데 참 이 목사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서 뭐라고 하냐면 이 안수 집사님이 그러면서 또 이번에 해천대학 앞에 있는 큰 건물을 하나 또 주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분이 이렇게 축복받을 수 있는 이유가 있는데 뭐였냐면은 이 목사님에게 목사님 기도해 주십시오 하시면서 목사님 제가 이 병원 세워지면 이사로 목사님 사이이사로 세워서 월급을 목사님에게 한 300만 원씩을 드릴까요? 아니면 교회에서 사립이 말고 300만 원씩을 이사비로 해서 드릴까요? 아니면 목사님 제 핫도그 공장의 장사가 한 달에 5억 개의 매출액을 올리는데 제가 그 공장의 지분 10%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목사님에게 목회하는데 지분을 그 공장 핫도그 공장의 10%의 지분을 목사님에게 주었어요. 왜 기분 나쁘십니까? 그래서 보십시오. 자기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자기를 위해서 그러니까 이 목사님 뭐라고 하냐면 가면서 그 집사님 그렇게 섬기는데 10%의 지분을 딱 주니까 더 기도가 나오더래. 더 기도가 되더래. 그러니까 이 집사님 축복받을 수 있는 것을 잘 아는 분이죠. 그래서 그렇게 섬기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분에게 그랬습니다. 목사님, 우리 교회에도 이런 성도가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축복받는 성도가 좀 나오면 좋겠습니다. 이런 축복받아서 간증할 수 있는 그런 교회 성도들이 나오면 좋겠습니다라고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 또 한면에 또 어떤 분들은 자기 집에서 실컷 쓰다가 버리기 아까우니까 목사님 전화 와가지고 목사님 이거 교회에다 갖다 놓으면 참 좋겠는데요. 목사님 갖다 쓰시면 좋겠습니다. 이런 분도 있습니다. 물론 안 하는 것만 낫죠. 그런데 어떤 때는 속으로 그 이야기 받을 때는 내가 뭐 쓰레기 처리장인가? 나도 좋은 거 좋아하는데 나도 새 거 좋아하는데 이런 마음이 들 때도 있습니다. 자, 여기서 오늘 성경의 본문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냐면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뭐해라? 함께 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모든 좋은 것입니다.
그러면 내 삶에서 늘 항상 모든 좋은 것으로 함께 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멘. 그래서 옛날에는요, 늘 성도들이 믿음 좋은 권사님이나 집사님들 가정 보면 항상 따로 목사님의 신방원담이 제일 좋은 과일로 섬겼고, 또 항상 늘 구별해서 이렇게 섬겼어요. 그것이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자녀들에게 그 모습을 보였고, 또 그런 집들의 자녀들이 지금 다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그 축복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이 해도 되고 안 해도 관계없겠지만은 내가 나에게 주신 기회 주의 종들을 섬길 수 있는 그런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만, 여러분들이 저만 섬기라는 말이 아니라 우리 주위에 있는 교회나 주의 종들의 어려움이 있을 때 그 하나님이 세운 종으로 여러분 인정한다면 그분들도 이렇게 섬겨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고린도전서 9장 11절로 14절에 보면요, 복음을 전하는 자들의 삶을 늘 책임져주고 돌아보라라고 말씀합니다. 로마서 15장 27절에 저희가 기뻐하였거니와 또한 저희는 그들에게 빚진 자니 만일 이방인들이 그들의 영적인 것을 나눠 가졌으면 육적인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러니까 영적인 거로 놀았다면 육적으로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그래서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이런 좀 섬김, 이런 모습이 좀 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어려워도요, 사실 그렇습니다. 어려울수록 더 뭐 해야 돼요? 섬기는 게 좋습니다. 아멘. 어제 거기를 갔다 오는데 거기에 이사야 장로님이 계세요. 성이 이시고 이름이 사야예요. 그래서 이사야 장로님이신데, 이 장로님이 사업을 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부도가 났습니다. 부도가 나가지고 마지막 집을 다 정리하고 나니까 자기에게 1,500만 원이 딱 남았습니다. 당장 그걸로 가족들이 나와서 그거 큰 집에 나와서 월세라도 하나 방 한 칸 얻어서 살아야 되는데, 이분 마음속에 어차피 망한 거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망하자 하고 그것을 마지막 1,500만 원을 하나님께 다 드려버렸대요. 가족들 어떻게 되든 말든 그냥 이미 이런 상태에서 뭐 1,500만 원 있으나 없으나 그렇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 앞에 드려지고 났는데, 그 이후부터 하나님께서 이제까지 당신의 지갑이나 가정의 삶이 마르지 않게 하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생활금 수양관이 황토로 정말 잘 됐어요. 앞으로 우리 교회가 여름 수련회도 이제 그쪽으로도 갈 것입니다. 너무 거기에 특히 찜질방이 기가 막히게 잘 돼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와서 20억에 그걸 팔으라고, 그 수양관을 팔으라고 왔더랍니다. 그런데 그만큼 하나님 앞에서 어려운 가운데서 있으나 없으나 마찬가지다 생각하면서 드렸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축복을 하시더랍니다. 이번 주에도 어느 한 사모님하고 사모님을 만났는데, 그 사모님 또 이런 이야기 하시는 거예요. 자기가 개척하고 있을 때에 그 언니는 다른 교회 나갔는데 그 언니가 늘 부부가 와가지고 그 성도들 점심 때를 항상 음식을 준비해가지고 와서 개척교회를 섬겼답니다. 근데 이 사모님 언니가 기도원에 가서 금식하며 기도하는데 갑자기 음성이 들리는데, 네가 내 종들을 섬겼으니 내가 너에게 평생 먹고 사는 문제는 걱정하지 않게 하리라. 하나님에게 들려지더랍니다. 그리고 난 이게 뭔가 하고 기도원에 딱 와서 보니까 이미 그 자기의 사업장이, 남편이 하는 사업장이 다 부도가 나버렸답니다. 부도가 났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교회, 작은 교회 정말 어려운 성도들을 섬기고 또 목회자를 그렇게 섬기고 나니까 하나님 그걸 아시고 나서 뭘 하셨냐면은, 내가 내 종들을 섬겼으니 내가 너에게 평생 먹고 사는 문제 굶진 않게 할 것이다 말씀했는데, 지금까지 사업 망하고 나서 지금까지 먹고 사는 문제 가지고 걱정해 본 적이 없다고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이게 뭐냐면은 우리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 주의력이 심는 것이고 하나님께 심는 것이고 또 성도들에게 심는 것이 하나님께 심는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배 끝나고 볼 것입니다. 아니, 배워야 돼요. 이런 가르쳐야 되고 내 자녀들에게도 가르쳐야 되고, 그래서 교회 안에서요 항상 뭘 가르쳐야 되냐면, 우리 어린 주일 학생들이요 목사님이나 성도 어른 보면요 볼 때마다 인사하도록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가르쳐야 해요.
그렇게 가르쳐질 때에 그들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축복하십니다. 자, 그래 두 번째는 자기를 위하여 심는 자는 상급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8절에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아멘. 그래서 여기서 한 가지 보셔야 할 것은 육체를 위해서 심는 자가 있고 영을 위해서 심는 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육체 자기의 쾌락과 육체 자기의 즐거움을 위해서 심고 사는 사람에게는 뭐가 없냐? 결국 그에게는 열매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으로 영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심는 자에게는 영생을 거둔다라고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10장 40절에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소자의 중 하나를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심지어는요 뭘 말씀하냐면 제자 이름이라고 했어요. 주의 이름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10장 42절에서는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소자라고 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우리 목사님이 섬기라고 합니다. 우리 목사님이 갖다 주라고 합니다. 할 때 그것도 하나님 앞에 상급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주의 이름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섬깁니다. 이것과 그 다음에 우리 목사님께서 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섬깁니다. 이렇게 들고 나올 때에 하나님께서 그 상을 잃지 않는다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질서라는 말이에요. 영적 질서 속에서 항상 주님 그리고 목사님 그리고 우리 장로님, 권사님, 성도님 이렇게 질서를 하나님이 세웠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누구를 섬길 때도 우리 목사님이 갖다 주라고 해서 왔습니다. 우리 주님이 하라고 해서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갈 때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상을 반드시 잃지 않고 갚아주시겠다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십시오. 제하기로 받지 않기를 바랍니다. 계시록 22장 12절에 보니까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그 일한 대로 갚아주겠다고 말씀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오늘 본문의 말씀에 또 뭐라고 말씀하냐면 낙심하지 말라라고 얘기합니다. 낙심하지 말라. 때가 되면 반드시 거두리라. 자, 여기에 뭐냐면 심으면 그것이 지금 당장 이 열매 맺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잘한다는 하나님 앞에서도 여러분 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십시오. 상추를 심으면 한 달이면 먹을 수 있어요. 근데 호도나 이렇게 딱딱한 껍질을 가지고 있는 것들은요, 그것을 심어놓고 잊어버리고 있을 때 썩어서 싹이 올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상추를 심으면 한 달 만에 거둘 수는 있지만은 그것은 한두 달 뜯어먹다 보면 끝납니다. 근데요, 그렇게 오랫동안 심어서 싹이 오랜만에 나는 것들은 그것은 대를 이어가면서 열매를 거둘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그렇게 헌신하고 섬기고 하나님 앞에와 주의 종들에게 또 그 다음에 성도들을 섬겼을 때에 이런 것들이 결국은 나중에는 인내하고 그냥 기다리면 낙심하지 않고 있으면 반드시 열매로 거두어진다. 아멘.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멘. 아멘. 그 다음에요, 여기에 보니까 마지막 네 번째로, 자, 우리 1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그의 이르대로 모든 일에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아멘. 자, 여러분 뭐라고 했습니까? 섬기되 뭐 하는 대로? 기에 있는 대로 모든 사람에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모든 사람에게 하라면 첫째는 주의 이름으로 섬기고 두 번째는 제자들의 이름으로 섬기라고 하는 것처럼 목회자의 우리 목사님이 가라고 했습니다. 우리 목사님이 보내서 왔습니다. 우리 목사님이 하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상이 되는데 모든 기에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하되 착한 일을 하되 자, 그 다음에 더욱 누구에게 하라? 믿음의 가정들에게 하라는 것입니다. 즉 성도들에게 하라는 것입니다. 섬김은 성도들에게 하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이 말이 왜 그러면 성경에서는 모든 착한 일을 기회만 주지 모든 사람에게 하라라고 이야기하는데 특히 더 누구에게 하라? 같은 그리스도인에게 믿음의 형제들에게 하라는 것입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만약에 교회 안에서 성도들이 어려움 당하고 고난 당할 때 그를 먼저 돌아보지 않는 것은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먼저 여러분들이 돌아볼 때 밖에 돌아보기 이전에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믿음의 성도들이 고난당하고 있는가, 어려움당하고 있는가, 그들을 먼저 돌아보고 섬기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고, 그런데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여기에 원리가 하나가 있습니다. 그 원리가 뭐냐면, 왜 믿음의 가정이다 하라고 하냐면은, 이것은 그겁니다. 주의 이름으로 심었을 때 그 성도가 뭘 하겠어요, 여러분께서? 뭘 하겠어요?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 아멘. 그 성도가 기도하기 때문에 그 성도가 우리가 섬겼을 때에 그 성도가 기도하면 그 하나님은 그 기도 받으시겠다는 것입니다. 내가 기도하는 것보다 내가 그 성도를 섬기고 그 성도가 하나님 앞에 오늘 하나님 아무개 집사님이 아무개 권사님이 이렇게 하나님 저에게 이렇게 섬겼습니다 하고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오히려 그것이 상급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뭘 이야기하냐면 기회가 있는 대로 모든 사람에게 착한 일을 하되 특히 믿음의 가정들에게 해서 그 믿음의 성도가 나를 위해서 기도하도록 만들어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거리가 많은 사람은요 성도에게 섬기면서 저희에서 기도해 주세요. 저희에서 기도해 주세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들 요즘 저한테 목사한테 와가지고 목사님 저희에서 기도해 주세요.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하는 사람 한 사람도 있다 없다? 있다 없다? 있다. 있다. 그런데 요즘은 없다.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성도들을 섬기면서 집사님 저희에서 기도 좀 해주세요. 목사님 저희에서 기도해 주세요. 그런데 거기에서 여기서 주님이 뭘 말씀하냐면 뇌물 먹이라는 것이요. 뇌물 먹이라는 것입니다. 소금 먹은 사람은 뭐하여? 물 들키게 되어 있습니다. 소금을 먹이라는 것입니다. 즉 이 말이 뭐냐면 성도 안 믿는 사람들에게 줘봐야 그 사람들은 뭐해요? 그러니까 한번 보십시오. 요즘 우리 기독교가요 사실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섬기는 것은 교회입니다. 실질적으로 여러분 불교, 천주교 각 종파가 있는데 그 중에서 우리 개신교가요 가장 많이 섬기고 있습니다. 가장 많이 섬기고 있는데 뭘 나타나지 않냐면은 실질적으로 밖에 세상에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불교나 천주교를 조금만 하고도 전략적으로 뭘 동원시키냐면 전부 매스컴들을 동원시켜서 그것을 찍어냈습니다. 근데 우리 교회들은요 하지만은 통계입니다. 이것은요 제일 많이 섬기는데도 알려져 있지 않는 이유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성경에서 왼손이라는 것을 오른손이 알지 못하게 하라라고 하는 그것 때문에 은밀하게 하기 때문에 첫째는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가 봐야 할 것이 뭐냐면은 그러나 우리 개신교회 우리 교회 안에서도요 섬길 때 세상 사람들을 섬기면 그 사람들은 뭘 생각하냐면 교회는 뭐 해야 된다? 당연히 하는 것이다. 해야 된다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건 아니죠. 교회가 하는 일은 굳이 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교회가 하는 일은 죄악 속에 빠져있는 그 영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복음을 줘서 그 영혼을 구원받게 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쓰게 만드는 것이 교회가 하는 일이거든요. 아멘. 그죠? 그런데 만약에 세상 사람들의 교회가 주다 보니까 세상은 하나의 교회를 NGO 단체로 본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교회를 볼 때에 선한 일을 해야 되고 좋은 일을 해야 되고 바로 구제해야 되고 착한 일을 하는 것이 교회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건 아니죠. 원교회의 본질은 죄악으로 멸망받는 영혼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해서 그 영혼이 구원받아 천국 백성 만드는 것이 교회가 하는 일입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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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만약에 세상 사람한테 교회가 그렇게 구제하면서 그 안에 주님이 주의 이름으로 우리 목사님 하라고 해서 우리 교회에서 합니다라고 드러내도 그들은 우리를 위해서 성도님 기도합시다. 제가 기도할게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 성도가 저에게 이렇게 섬겼습니다. 하고 세상 사람은 기도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믿음의 형제들에게 섬겼을 때 그 성도는 하나님 제가 이렇게 굶주릴 때에 아무개 성도를 통해서
채워주셨어요. 하나님 갚아주세요.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겠다는 겁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그렇게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그것이 상급이 되고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에서 기억해야 할 것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에베소서 1장 16절에서 너희를 인하여 감사하기를 맞이하냐고 내가 기도할 때 너희를 말하노라. 바울이 옥에 갇히고 힘들어할 때에 성도들이 그를 위해서 돌아보고 그를 위해 기도할 때에 바울은 그를 위해서 기도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바울이 어려웠을 때 바울에게 감옥에 갇혀있을 때 영치금을 넣어주고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것들을 바울이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갚아주시고 채워주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실 오늘 저는 설교하는 부분을 제가 좀 강하게 얼굴 더 좀 두껍게 철판 깔고 바로 선결하라고 하려고 했는데 차마 그 말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목회자에게 관심 가지십시오. 아멘. 적어도 넥타이 하나라도 또 양말 한 짝이라도 손수건 하나라도 준비해서 목사님 저희에 기도해 주세요. 목사님 저희 사업장에 기도해 주세요. 집사님 저희에서 기도해 주세요. 늘 이렇게 요청하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래서 여기서는 첫째는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그 다음에 특별히 두 번째는 믿음의 가정에게, 믿음의 성도에게 할 수 있는 걸 착한 일을 행해라 이야기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기억하십시다. 아멘. 두 가지요. 왜? 이들은 나를 위해서 뭐 해주는 사람이다? 기도해주는 사람이다. 할렐루야. 그들은 나를 위해서 뭐 하는 사람? 기도해주는 사람. 그래서 정말 여러분들이 섬김으로 또 우리 자녀를 가르치고 또 우리 내 자녀들을 위해 기도해주는 그들을 위해서 섬겨주고 또 그러므로 해서 하나님 앞에 상급과 축복 누리는 우리 세민교회 성도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십시다. 이 시간에 기도하는데요. 하나님, 우리가 섬김의 복이 있기 원합니다. 아멘. 특별히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그 다음에 여기에서 더욱더 믿음의 가정들에게 섬김으로 그것은 바로 그를 통해서 기도가 하나님께 연락되기 이함이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 이제 물이 흘러가기 원합니다. 자꾸 섬길 수 있는 복을 허락해 주옵소서. 이제 우리 합심을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가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축복하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축복의 통로가 무엇임을 알려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말씀을 가르친 자와 함께 모든 것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저희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또 무엇보다도 우리 특별히 성공을 나누되 믿음의 가정과 믿음의 형제들에게 나눌 수 있는 저희가 되기 원합니다. 그 이유는 바로 그들 중에서 기도가 주께 연락되고 그 기도를 하나님 들으시고 응답하시겠다고 말씀하셨사오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세명의 모든 사람 성도들을 섬김으로 아름다운 복과 아름다운 축복을 누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의 성령께서 함께 하시옵소서.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섬김으로 아름다운 축복이 있기 원합니다. 하나님 수님 여인은 바로 그 하나님의 종 엘리사를 대접함으로 그 가정에 아름다운 복이 있었던 것처럼 오늘 하나님의 저희들이 하나님을 종을 섬김으로 해서 아름다운 복이 주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 주여 영광 받으시옵소서. 오 주님 축복하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 한 성도 주일학교부터 장로부일까지 모든 성도들을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또 하나님 육체를 위해서 심는 자가 아니라 성령을 위해서 심는 성도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무엇보다도 또 세상 사람들에게 기회가 있으면 할 수만 있으면 섬기되 그러나 특별히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하라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바로 그 성도가 또 주의 종이 하나님 앞에 그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 기도가 주께 연락된다라고 말씀했사오니
주님, 우리가 할 수만 있으면 말씀을 전하는 자들을 섬길 수 있게 하시고, 또 하나님, 할 수만 있으면 우리 그리스도인들, 믿음의 형제들을 섬김으로 그들이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그런 또 기도의 동역자, 기도의 후원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끊임없이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하시고,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계속 지금도 기도한다는 것을 하나님 늘 기억할 수 있는 우리 성도, 그래서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그런 자를 만들어낼 수 있는 지혜로운 성도들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복을 누릴 수 있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가정, 자녀들 되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